우리 제6계명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가운데 지금 10계명을 또 따로 떼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배우는 내용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참 중요합니다. 이 교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들이 잘 생각할 수만 있다면 이제 교리적인 사고가 가능하고요. 교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로 사물을 또 외부에서 들려오는 말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오늘 내용 참 중요한데 제가 빠르게 한번 잘 가르치고 또 우리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6계명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략합니다. 제6계명은 말라는 부정어 로에 죽이다는 동사 라차흐 이 단어가 미완료형 2인칭 남성 단수 형태가 붙어서 명령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원어를 직역하면 너는 죽이지 말랍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너는 죽이지 말라에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인가 모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어 라차어가 이제 성경 어디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추적을 해보면 이 단어가 이런 곳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마음속에 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이 아니고 이전부터 생명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환경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운동인데요. 채식주의자분들, 동물보호자분들 이제 이 운동에 많이 참석하는데 이분들은 생명이 있는 어떤 것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식물조차 죽일 수 없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동물을 죽여서 얻은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곡물만 먹기를 권하고요. 가죽옷이나 모피코트를 입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자체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채식주의자들 가운데 불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교에서는 불살생, 생명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파리나 목이나 벌레 하나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포함하여 동물들에게도 식물을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식물뿐 아니라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육식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6계명은 살생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잘 먼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식물이나 동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셨지만, 삼을 수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선물로 얻은 권리이기 때문에 잘 헤아려 사용해야 하고요. 선물의 범위를 넘어서서 욕심을 따라 함부로 무조건 사용하거나 죽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염소 새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염소 새끼를 여호와의 전에 드릴 수 있지만 잡아 먹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어미의 젖으로 삶을 수는 없습니다. 자, 먹을 수는 있지만 한 생명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먹을 권리가 있다고 해도 무자비하게 막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하는 통치자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계명을 배우기 전에 이것을 잘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차의 죽이다 동사가 어떤 의미인가, 어느 것에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 의미는 물리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라차는 구약에서 총 47회 사용되었는데 민수기 35장에서만 무려 20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을 살펴보면 라차 동사는 고의든 아니면 과실이든, 고의로 살인하는 것도 안 되고요, 과실일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 안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고의적 살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을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과실치사도 포함이 되는데요. 제가 또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물론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그곳에 피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성경은 실수로라도 생명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고의든 실수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은 교통사고죠. 실수라도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요 절대로 금해야 합니다. 이 점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너무나도 명확하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 대목이고요. 두 번째, 이 라차의 두 번째 의미는요, 간접적 살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를 의미합니다. 다시요, 간접적 살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가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 라차의 단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라차 동사는 한 개인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간접 살인에도 사용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을 보면 엘리야는 아합 왕이 나봇에게 행한 간접적 개입 행위를 언급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 왕은요 나봇을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나봇의 사형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것 같긴 한데 왕은 나봇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인 이세벨이 모든 것을 꾸몄지만 사실 이세벨도 직접 나봇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통해 거짓 증인을 세우고 법을 이용해서 죽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장로들이나 이세벨이 아니라 아합에게 내가 죽였다라고 기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같이 법을 이용한 간접적 연루에도 살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정치적 사례에도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죽여도 그것은 살인이다. 이와 같은 살인을 하지 말라. 또 한 명의 예를 든다면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깊숙한 곳에 두어서 간접적으로 죽이게 되는데요. 이것도 살인이다. 간접 살인하지 말라.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라차의 동사는 합법을 가장한 간접 살해행위뿐만 아니라 중요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해치는 일을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자, 시편 94편 3절, 6절, 7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럼 이 시편이 직접적으로 죽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십계명에서 좀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크루제만이요, 약자들을 박해하고 학대하여서 삶의 가능성을 빼앗은 것을 사회적 살인으로 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94편에 나오는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인한다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죽인다라는 의미보다는 약자들을 박해하고 학대함으로써 삶의 가능성을 빼앗는 것을 성경은 살인으로 규명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나 이제 3세기 같은 데 보면은요, 마을 자체를요 조직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막 마피아나. 그래서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삶의 가능성을 다 파괴하는데 직접 죽이지 않아도 그것도 살인이다.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라. 성경은 명확하게 사회적 약자를 주님을 대하듯 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전혀 반대로 가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라차의 세 번째 의미는 혼의 살해를 의미합니다. 정신, 마음을 죽이는 행위도 살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성경이 쓰인 곳을 찾아보면 첫 번째가 처녀 성폭행입니다. 라차 동서의 용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는 신명기 22장 26절인데 왜냐하면 처녀 강간을 살인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강간한 자는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살인죄라는 거예요.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자, 신명기는 아무도 없는 들에서 처녀를 물리적인 힘으로 강간한 범인을 무엇으로 본다고요? 살인자로 봅니다. 살인자. 자, 이런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해서 쳐 죽이니 바로 이 라차의 동사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한 여인의 처녀성을 빼앗아간 것은 그 여인을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앗아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신명기 기자의 해석입니다. 자, 여기서 생명은 크루제만의 지적대로 삶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결국 강간은 한 처녀의 삶의 가능성을 앗아가는 것이므로 사람을 쳐 죽인 것과 마찬가지이니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른 이는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차 동사는 타인의 생명을 문자적으로 빼앗는 것 외에 폭넓은 의미에서 생명의 가능성을 앗아가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처녀를 강간하고 그 처녀가 그냥 잘 살아요. 그럼 이것은 내가 살인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은 살아있지만 그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고 죽이는 행위를 살인으로 규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처녀 성폭행이고 두 번째는 혼의 살인, 존재론적 살인도 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용교 박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혼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를 존재론적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죽음은 혼이 죽는 것인데요. 영혼과 이제 육체가 분리되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원리입니다. 자, 김용규 박사는 이 죽음 신과의 관계 단절 즉 혼의 죽음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육계명의 말씀인 살인 금지 계명은 근본적으로 혼의 죽음을 금지하는 계명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해석을
옳다라고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밑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친구를 향해 골빈 놈,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혼외살인, 존재론적 살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2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나가라라는 말이 골빈 놈이라는 말이고 이 뒤에 미련한 놈은 그냥 미련한 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나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이와 같은 혼을 죽이는 욕설, 저주, 모욕을 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혼의 살인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한때 다세기 말씀을 전하려고요. 요즘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이제 쭉 찾아봤는데요. 거의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계속해서 상대방한테 욕과 저주를 퍼부어요. 그래야지만 대화가 돼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성경에 의하면 형제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야, 이 골빈 놈, 미련한 놈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잘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4페이지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형제에게 욕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욕함으로써 형제의 혼을 죽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면은요. 댓글로 인신공격할 수 있죠. 댓글로 여러분 계속해서 몇 명이 붙어서 한 사람을 계속해서 욕하잖아요. 그 사람 자살합니다. 요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서 가정을 붕괴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혼을 죽이는 행위가 되고 이것이 살인하는 죄에 포함이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도 상대방의 마음 자체를 죽이는 어떤 말 언어들을 하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의 종합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직접적인 살인 당연히 안 되고 과실치사도 조심해야 되고 간접살인 안 되고 처녀성을 빼앗는 혼외살인, 인격살해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자, 살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자기 자신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자유인이나 종이냐의 신분의 고하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며 따라서 합당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 여기 실려 있는데요. 카톨릭 신자인 소설가 박완서 씨는 외아들에게 시집을 가서 딸 넷에 아들 하나를 낳았대요. 자식들 모두 건강했을 뿐만 아니라 속 한번 썩이지 않았고요. 공부도 잘해서 인류대학에 척척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너무나 잘나서 명문대 의대생이었고 준수하게 생긴 데다가 마음도 너그러워 어머니의 마음을 채우기에 흡족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들에 대한 자랑과 사랑은 박원서 씨에게 신앙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988년 어느 날 아침에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나간 아들이 저녁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들 나이가 26살. 며칠 뒤에 있을 결혼식을 준비하는 중이었고 이 박한서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채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박한서 씨가 아들을 잃고 보낸 고통의 2개월을 담은 일기를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엮어 출간을 했는데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기억력 말고는 아들이 존재했었다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이 세상이 도무지 낯설고 싫다. 그런 세상과는 생전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베개가 젖도록 흐느껴 울었다. 죽음이 왜 무시무시한지, 아들의 죽음이 왜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지 정연한 논리로서가 아니라 폭풍 같은 느낌으로 엄습해 왔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누구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에 손을 댈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말씀으로 배우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머리에 뇌에 이렇게 각인되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매일같이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요, 한두 명도 아니에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파리 목숨보다 덜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장면들을 계속 봐요. 계속 봐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와,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 같은데 늘 우리는 교통사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이제는 충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극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려면 계속해서 기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물주어서 키워나가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보는 것은 계속 이 세상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사람의 죽음을 봐요. 그러니 이와 같은 말씀을 배워도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잊고 무감각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배우면 반드시 한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의 가치에 대해서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물 주어서 이 생각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도 어느 순간 한 생명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보낼 수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아가페를 추구하는 기독교 현실주의, 우리는 6계명을 통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형태의 살인에 대항하여 생명을 구하는 전장에 최선봉에 서야 합니다. 이제 원리를 배웠다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으니 이제 낙태와 안락사, 자살, 사형제도나 정당한 전쟁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가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한 생명을 그냥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배웠는데 이제 이 배움을 가지고 현실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갭이 커요. 그래서 중간에 완충 효과를 주기 위해서 교재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상을 추구하는 기독교 현실주의 20세기 3대 기독교 지성으로 알려진 라인홀드 리버는 아가페 사랑의 법을 인간이 완전히 실천하기에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참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리버는 이를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리버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불가능한 이상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태도를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런 표현 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현실주의.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20세기 3대 기독교 지성인 라인홀드 리버라는 이런 분의 이름은 하나 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가능성.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직시합니다.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서도 불가능한 이상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기독교
현실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기독교 현실주의가 없고요. 그냥 이 세상의 흐름대로 막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기독교 현실주의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라인홀드 리버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서 모든 요소, 특히 인간의 이기심과 권력의 요소를 고려하면서 아가페 사랑에 입각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려고 애를 써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왜 이렇게 공을 들여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딱 대면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낙태.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낙태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인간이 아니기에 마치 몸의 종기를 없애버리듯이 쉽게 없애버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 후에는 그 순간부터 완전한 개체 생명으로 인정함으로 낙태를 반대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는 순간 그 안에 영혼이 깃들어서 영적인 동물, 한 생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주 전에는 사람이 아니야, 몇 주 전에는 낙태시켜도 돼라고 기독교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 한 생명으로 인정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씀 순종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모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나 산모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간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을 했거나 태아가 장애아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낙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심각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신으로 인해 산모의 생명이 위독해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것은 둘 중에 한 생명을 살려야만 되는 선택이 있을 경우에는 낙태는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를 살려야 되니까요. 또 생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 출산하는 과정과 후에 입양을 보내는 것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 소중함을 잃지 않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상은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낙태가 자행됩니다. 특별히 의학기술이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요, 자녀가 기형아 내지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소견을 들으면 크리스찬 부모님들도 많이 고민을 해요. 낳아야 되나? 외국 같은 경우는 많이 낳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십계명을 잘 기억을 하면 낳아서 입양을 보내는 방법이 있으니 죽이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이 쉽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명령과 현실과. 그러나 단 한 가지, 이제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아이를 지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독교는 아이를 낳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에 네팔 선교사 양승봉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김주택 교수님이 들은 이야기예요. 뉴질랜드의 바이블 칼리지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일인데, 아주 믿음이 신실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이를 임신한 후에 알아보니 무뇌아였다라고 합니다. 뇌가 없어서요. 이런 아이는 태어나면 몇 시간 안에 죽는데요. 100% 죽는데요. 무리아는 태어나면 몇 시간 만에 죽는 것을 알면서도 이분이 낙태를 하지 않고 계속 임신 상태를 유지했대요. 임신 10개월 동안 내내 아내는 늘 뜨개질을 했대요. 태어난 아기의 머리에 씌울 모자였대요. 아이가 태어난 후 뇌가 없어서 폭 들어간 부분에 엄마는 모자를 조심스레 씌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가 이 아기를 정중하게 무덤에 묻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는지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서 키우던 개도 죽으면 정중하게 묻어주는 법인데 하물며 자신의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어떻게 정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다운증 후군을 가진 미국인이 40만에 달한다는 거예요. 미국 산모들은 임신 중 검진을 통해 태아가 다운증 후군으로 판명되면 90%가 아이를 포기한다고 한답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네팔 선교사 양승봉 의사가 들려준 말에 의하면 태어나면 바로 죽어요. 몇 시간 안에. 근데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살린 거예요. 계속 태어나누고.
태어나서 몇 시간 안에 죽었는데 또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이제 이것이 이게 현실 가운데, 이상과 현실 가운데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편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기독교 가치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기독교 현실주의자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우냐?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비록 자신의 생명이라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 살인이듯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의 예로 삼손을 들지만 삼손은 엄밀이라는 의미에서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마지막 남은 생명을 가사의 신전에 모인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는데 도구로 쓰입니다. 따라서 성경 기자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다라고 언급하면서 그 어떤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자살인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영화에 보면은요, 비행기로 그 나라에 가서 폭격을 해야 되는데 돌아올 기름까지는 못 실는 거예요. 가서 폭격하면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살이냐? 이건 또 자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문을 그런 방식으로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살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제가 그 나라를 듣고도 잃어버렸는데 어떤 나라에 아직 뭐 불법이지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몇 분 안에 편안하게 죽는다면서요. 산속에 가서 그 캡슐 안에 들어가서 버튼 하나 누르면 편안하게 몇 분 안에 죽는데요. 고통 없이. 나는 그렇게 죽어도 좋겠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분이 기독교 안에는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와 같은 방법이라면 나도 좀 자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절대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살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전쟁 중에 살인이 있습니다. 일단 전쟁은 어떠한 모습으로든 억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내 조국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전쟁에 가담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전쟁이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나 다른 데서 쳐들어왔어요. 우리 가족을 막 쏴 죽여요. 나에게 총이 있어요. 그럼 상대방을 조준해서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정당방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살인이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전쟁 중에 적군보다 악랄한 내 고참이 더 미워서 내가 총을 겨눠서 쏴서 죽였어요. 이것은 또 살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쟁 중에 개인적인 원한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은 분명한 살인인데 전쟁 중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요한일서는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주님은 자신을 살해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를 따르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어찌 쉽게 골빈놈이라고 다른 사람을 욕하며 영혼의 살인, 존재론적 살인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어떠한 경우에도 이 말씀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원어적인 것들을 쭉 찾아봤고요. 이것을 현실로 갖고 와서 막상 부딪혀 보니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낙태부터. 그러나 라이놀드 리버의 말대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상을 100% 지킬 수 없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단 한 번의 고민도 없이 그냥 시대적인 흐름을 따를 수는 없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이뤄내기 위한 고민들, 기도, 시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제가 문과 답만 한번 읽을게요. 67문 6계명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오타가 났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68문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뺏거나 해하려는 모든 행동을 금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요. 오늘 저희들이 배운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심도 있습니다. 깊고 광범위하게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요. 적어도 이제 우리가 6계명 살인하지 말라가 그 언어가 어느 곳에 쓰여졌는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 사이에서 내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이뤄내기 위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부단히도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잘 생각을 하고 특별히 오늘 학생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가 서로 욕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부터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미 크리스찬들도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욕 안 하잖아요. 모르잖아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 바로 욕합니다. 이제 입에 붙었거든요. 이제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6계명을 통해서 배운 바대로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내가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한 1분만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